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려다가 말았죠? 어떤 이야기를? 근데 그게 어떤 자랑이었어? 어떤 자랑? 그래, 그치, 구체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아니지, 뭐를 하려다가 말았어. 그 자랑이 뭐였을까? 뭐라고? 아니야. 12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 봐봐. 12장 1절에. 주의 환상과 그. 그게 뭐였어요? 어디를 보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천국을 보고 온 거를 왜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은 안 했죠? 왜였죠? 뭐라고? 그래, 맞아. 자랑이 될까봐. 그 자랑이 된다 하면 그냥 자랑하면 되지. 왜 또 자랑이 될까봐 또 염려를 했을까? 자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되죠. 이야, 얘가 1달란트 줄게요.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죠. 자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목이었어. 뭐를 주셨다 그랬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우리 예라비가 수업 태도가 제일 좋은가 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원했다 그랬어요?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원치 않았죠? 그래서 3번이나 아주 깊게 그냥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대요? 요번에 외운 요절 뭐였어요? 외워봅시다. 시작.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한. 그래, 거기를 잘랐어. 너희들 줄여주더라고. 그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송에 같이 왜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랬을까? 하나님은 약한 곳에 머무르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약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머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갔죠? 그러니까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게 바로 딱 주시는 게 아니고 머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국은 뭐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 그 능력으로 내가 했어.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면 능력을 받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야. 자고하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못 받냐? 아유 바보. 이럴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지,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시는 그 단편적인 것만 보면 자고할 수가 또 있어요. 이해 갔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도 못 받아? 무슨 주의 종이 능력도 못 받아? 아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능력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를 해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한 데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니까 약한 데를 보면 사람이 어휴 저렇게 왜 약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드러날 수가 없지. 그죠? 나는 항상 약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역사하시는 것 뿐이니까 나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맨날 무능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만이 돋보여. 이해 갔어요? 어렵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되게 커 보일 텐데 안 그렇단 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은 항상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요? 그러면 교만할 수도 없고 사람을 우상시할 수도 없겠죠? 이해 갔죠? 그러면 사람이 우상시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것도 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돼.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쓰실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 내 주어진 달란트로 하는 것보다 약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을 때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도구가 그릇이 갖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해 갔어요? 좀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자고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우상화할 필요도 없겠죠. 할 수도 없겠죠.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다 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약할수록 하나님에만 더 의지해.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러면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죠? 사람을 볼 땐 너무 볼품이 없어. 매력도 없고 왜 이렇게 말은 또 못해? 지금 그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죠? 너 얼굴도 못생겼다 그랬잖아. 머리도 좀 먹고 그리고 말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못 전해.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갖춰진 그런 스펙들을 내보였어요? 안 내보였어요? 안 내보였죠. 그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어린 신앙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내가 되었다. 오늘 말씀이야. 보면 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거 무슨 말이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왜 된 거야? 자랑을 하게 된 거지. 누구로 인해서? 자꾸 자랑하게 만들었지.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 안 한다 그랬는데 자꾸 자랑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잖아? 그런데 결국은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고 나를 알아봐 주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는 거로 생각하면 오해다. 그러면서 요번 주에 외울 요절이야. 왜 그랬대? 읽어보세요. 요절 몇 절이에요? 사도의 응? 12장 19절. 응. 읽어봐. 주고 보면 되잖아. 주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주보를 보세요. 그래. 주보 봤어요? 네. 그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나를 변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는 거야. 19절 맞지?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음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깨달아서 내가 욕을 먹는 건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나는 오해받아도 괜찮아. 그 시비를 가리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고 너희들이 실족하고 너희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굳이 변명하는 것은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욕먹어도 되고 수군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고 수군거리는 자가 시험에 드니까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으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 시대에 헬레니즘, 그러니까 지식을 숭배하고 그 아는 것에 관한 굉장한 그런 욕구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또 그러므로서 연설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돈을 받게 되고,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 또한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전하고 그러는 걸로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어리석은 그들에게 그래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거를 다 참았잖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득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제 이번 주에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또 디도를 보냈을 때에도 자꾸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해 갔죠? 사도의 표된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의 표된 것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사도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12절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된 것이 뭐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참. 그래, 모든 참음. 뭐 여기서는 참고 여기서는 안 참는 게 아니고 모든 참음. 그게 바로 사도의 표된 거래. 그러면 우리들이 참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가 아닌지, 아직 좀 덜 된 선지자인지 이렇게 분별할 때에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죠? 참지 못해,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공평하게 대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른 교인들하고 어떻게 대한 거예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별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공평하대요? 공평하게 대했대요? 왠지 불공평하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불공평하게 하는 것 같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더 많이 허용을 해준 거야. 헌금도 안 받아. 자기 사비로 해.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것으로 충당을 해. 그럼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잖아. 그치? 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받지 않는 거. 헌금을 왜 안 받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시험. 왜 시험이 들어?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았지?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까지도 왜 포기했었지? 사도 바울이? 왜 시험이 들었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요를 받는 거에 관한 걸 요를 받아서 다른데 어떻게 요를 받지 않은 건 왜 그랬다 그랬어? 다른 데서 돈을 받는. 사도로 인정을 안 하잖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 받은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떻게 오해를 해? 역시 능력이 안 되니까 지 스스로 돈도 안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한 단계 넘어가서 뒷돈을 어디서 받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또 챙기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억울한 것들을 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없어. 너희가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건데 그때도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줄 사례금 헌금 모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헌금을 지금 이렇게 수금하러 가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가는 거다. 너희를. 이해 가죠? 응? 이해 가잖아. 아 차라리 그까짓 거 오해받을 거 안 가고 헌금 어차피 안 받으면 될 거 어차피 갖고 올 거 아닌데 안 가고 그런 오해 안 받으면 속 시원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 그러죠. 왜? 왜? 너희들을 위해서 오직 너희니라. 너의 영혼을 일으키고 너희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너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예수님의 피값을 줬으니 얼마나 비싼 가치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치 엄청 높습니다. 그죠? 몸값이 뭐라고? 여러분들의 몸값이? 선생님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알았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찮은 자도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그 영혼인데 이 영혼이 아직 깨달지 못한 것 뿐이야. 그러니 그 영혼이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의 그 진가를 알아야 되잖아. 또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목적이. 예수님이 나 알아줘 이래갖고 십자가 지신 거 절대 안 되죠?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져 주신 거예요. 이 예람 몸값이 얼마라고요? 네, 예수님의 피값. 이 사람의 몸값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의 피값.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거리에 다니는 술주정뱅이 노숙자더라도 그 영혼이 어떤 값이라고요? 가치가 어떤 가치라고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바꾸신 목숨이라고요. 영혼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깨달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값을 전해줘야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흔한 말이 진리가 돼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는 엄청나게 큰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참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모의 입장으로. 중매는 이 시대의 중매는 어떤 사람들이 쓴다 그랬어요? 부모가. 그죠? 부모가 중매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입장으로 또 바로 어디였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러한 마음으로 11장 2절의 말씀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이 말이 뭐야? 내가 너희 영혼 때문에 내 재물까지도 다 사용했고 또 내 자신까지도 다 사용했고 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심은 알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공교하다는 건 교활하다. 교활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이거는 속임수로 너희를 취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교활하고 속임수로 지금 너희의 재물을 취하려고 그래. 안 받은 척 하면서 뒤로 다 받아. 이러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너네들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가 그러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랬댔죠.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 그랬잖아. 근데 그들이 그러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를 여전히 꾸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변명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이게 바로 뭐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변명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이번 주 외울 요절.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다. 내가 지금 이러한 염려들이 가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제 다음 주에는 1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맞춰집니다. 고린도 전서 되게 오래 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많이 했죠? 이제 조금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이야기들이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감이 오나요? 대충은? 그죠? 좀 오죠? 다음에 한번 종합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에 임해. 그러면 약한 데에 임하다 보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역시 계속 약해.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드러날 때에 자고하지 않을 수밖에 자고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겸손해지게 되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하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요번에 그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그 표된 중에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오늘 어때요? 오늘 아침에 깨소금 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가득했죠? 그 오늘 주일날인데 서로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가방을 들어주려다가 또 어떻게 좀 휘둘렀나 봐. 그러면 또 내가 그 참기름 들었다 조심해라 이러면 되는데 아무 생각도 못했지.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기특해서 아유 착해라 그랬더니 신단이는 칭찬을 받고 신이 나서 오다가 쿵 아이고 엄마 왜? 깨졌대요. 그런데 이 멍추가 그거를 왜 휘두르고 가냐. 아이고 이 참기름 이거 어떡하니 성경책에 참기름이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노트에 참기름 묻고 너 오늘 이 주일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막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떨까? 선생님이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진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말씀을 밤새 준비하고 사도의 사도는 누구야? 뭐 꼭 말씀 전한 자만 사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참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덕목이 참는 건데 그거를 못 참고 화를 부들을 냈다면 어떻게 오늘 다니엘 또 신일사님 그걸 보고 또 야단을 치고 어이구 저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어떡하냐 오늘 꼭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깨져서 쓸 것도 없고 어떡하냐 뭐 이랬으면 어때요?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참을 능력을 주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사탄 역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근육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꺾는 근육질 몸으로 십자가를 딱 꺾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정말로 딱 그러고 그냥 내려와서 로마 병병들 짝짝짝 몸을 찍고 이 괘씸한 놈들 하고 다시 올라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목을 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래서 굶주렸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굶주렸죠. 그 굶주릴 때 사탄이가 뭐라고 와서 시험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지금 사탄이가 뭐를 시험한 걸까? 응?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랬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몰라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놈이 어디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몰라서 지금 그래? 그래 좋다. 내가 못 만들어 먹을 줄 알아? 이러고 만들어 먹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의 모습으로 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견디신 거예요. 만약에 배가 고파서 참을성이 없어서 먹게 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앞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근데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여 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있어. 그래야지 십자가를 안 지잖아. 사탄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바람에 세상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지. 사탄이는. 그걸 알고. 어렵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거. 이해 갔어요? 참는 거는 할 수 있는 걸 참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걸 참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참는 거예요. 어떤 참음도. 그래서 모든 참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의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의 그 귀한 몸으로 그 구원의 감사가 기쁘고 넘치면 어떤 환난도 참아줄 수 있겠죠.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아직 깨달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죠. 아멘? 네. 외울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해서 뭐가 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한 것이냐 우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